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목요 말씀 신유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 받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과 아비가일, 그 외에 병사들 그리고 남편이 등장하는 걸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였기에 우리도 받아야 될까?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먹는 것도 우유요, 타는 것도 보행기요. 나이가 먹으면 먹는 것도 점점 강해지고 타는 것도 자전거로 바뀌고 더 나이가 먹어가면 먹는 것도 단단한 식물과 부페로 다니고 그 다음에 타고 가는 자가용도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성숙도가 자라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양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은사는 성령께서 하사하는 선물이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15절 이하로 주신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로부터 이 땅에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식이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8장의 31절 이하로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그 독생자 아들을 또 알리기 위해서 또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의 그런 주의로 살고 있었을 때는 은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은사를 받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받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눈이 영안이 떠지고 육적 눈은 가려졌지만 영안이 떠져서 바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로 달려 들어가면서 은사가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고 은사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구나라고 말씀하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 6장 23절 이하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표를 강조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9장의 15절 말씀으로 은사를 얼마나 감사한지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즉 성령이 없으셔는 우리가 성경 하나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에 들어가 있는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아주 듬뿍 받아 충만히 받아서 성경이 풀어져야 이 성경이 제대로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수단과 방법, 도구가 은사이다 그 말입니다. 은사가 종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받고 다 받은 양 잘난 체도 하고 교만도 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은사는 믿음을 성숙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 아니면 퇴보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른비의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약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 이른비한 늦은비의 성령을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자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천국의 표상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른비한 늦은비를 맞아서 곡식이 자람처럼 바로 우리도 그 영혼이 이른비한 늦은비의 성령을 부여받아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관기관마다 우리의 육체의 체질이 변하고 강건해지고 뼈가 성장되고 하는 것을 변화되지만 영적인 영혼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각자 등등이 자라나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을 부여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른비는 땅을 개간하는 데 필요하지만 늦은비는 싹이 트는 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른비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담비겠지만 우리의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가 나고 순이라고 꽃이 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늦은비의 성령인데 이 늦은비의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오신 불과 성령의 세례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새가 멋있는 새라 할지라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망치로 두드러 패서 아름다운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과도칼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단단한 것을 자르는 칼이 벼려지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오고 가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철강석에 제철구제 뜨거운 것과 차가운 데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경책도 받고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아비가일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있는가 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는 첫째 언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언변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세상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근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영혼이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 언변은 말씀을 어떻게 편리할까. 오늘 아비가일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 왕이 과거에 나발이라는 아비가일의 남편 육적인 남편에게 많은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은혜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뭔가가 내 소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는 좀 먹이고 그리고 잘 후대할 줄 알고 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완전히 내가 언제 봤냐라고 하는 외면했던 사건이 전개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발이가 괘씸해서 다윗 왕은 다 싹쓸이 남자라고 내가 몽땅 다 그 나발에 있는 수사부터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나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23절로부터 27절까지가 그 언변의 은사로 다윗이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앞에 있는 다윗 왕이 분이 풀어지고 온념으로 바뀌었던 것은 아비가일의 언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것이 쫙 예물 준비를 하죠. 소년들이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큰일 났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 불쌍한 사람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소년들을 앞서 보내면서 절대 주인 나발에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다윗 왕에게 이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언변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말 한마디에 영혼들이 많이 시험을 든대. 타고난 것이 어디서 타고났냐에 따라서 사람이 듣는 그 말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냥 평상시 같은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듣는, 종용한 사람은 강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강한 사람을 느리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똑같은 얘기해도
우리가 고상하게 표준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공손하게 들리는데 잘못했다께? 그러면 그게 고상하게 들립니까? 그래, 잘못했는데 어쩔래? 이런 소리 들리죠? 아니, 한국말인데도 똑같은 얘기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을 갖고 노는 것 같잖아. 같은 사투리인데도 말이죠. 뭔가 너 진짜 말 안 들래?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부득겠는데, 아따 이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진짜 한 채 쉐려볼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강하게 들리잖아요. 어? 그래야 안 그래요? 같은 말인데도 이놈은 사투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세게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싫어하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뭐라 하면 똑같은 말해도 좀, 야, 말 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다 얘기해라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나도 전라도 경상도 보따리 싸자, 무릉둥이 보따리, 무릉둥이 가시네 이러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아가씨 무릉둥이 가시네 참 지혜롭구나 이러면은 그 같은 말인데도 기분이 좋을 땐 그거 괜찮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땐 그 말들이 다 식상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전부가 보면은, 아니 문둥이 하지 말라고, 듣는 문둥이 기분 나쁘다고. 이중에 인권위원회 있을 때 그 말에 문둥이, 소경 뭐 이런 걸 쓰지 말고 고상한 표현을 써주세요 그래갖고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은 뭐 시각장애 뭐 언어장애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해주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가 분분하니까, 경상도의 고향을 가진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 배운 게 문둥이인데 이걸 어떻게 지워버려?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막 그냥 강한 악센트들이 막 섞이면 굉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산에 가면 시끄럽고 대구에 가도 시끄럽고 그냥 막 도로까지 써줘야 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 모집을 하면 절대 표준어 하는 사람만 합격. 그래서 표준어를 계속 배우려고 했으죠. 이런 식으로 외국에도 사투리에 대한 영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하는 사람과 사투리를 하는 사람, 시골 사람이 영어하는 것과 도시 사람이 영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못 알아듣지 말이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야고보 기자가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해라. 입에 언변에 잘못 돌리면 복을 못 받는다. 이것이 잠언서 13장 말씀에도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 언변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한 번 엎질러지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생다이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죠. 이미 다윗이 21절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막 속이 상했고 분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막 그냥 혈압이 뒷꼭지 히타가 벌벌 흐르고 있어.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 앞서 보내고 23절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이게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면 영적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는 건데,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의 아비가일이가 언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먼저 나귀에서 내려오는 겸손함을 보였고 내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뭔가가 뻣뻣이 세워가지고 당신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안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래. 나귀에서 내려왔어.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 겸손한 행동까지 있었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대적을 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4장 말씀이나 이사야 57장의 15절 말씀이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아니 안 됩니다. 죽이러 가면 안 됩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뻣뻣이 서서 오늘 아비가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통사정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깨 뻣뻣, 고개 뻣뻣, 마음 뻣뻣, 생각 뻣뻣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숙인다고 다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도 엎드리고 마음도 엎드리고 전체가 다 엎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입술만 하는지 마음으로만 하는지 생각으로만 하는지 행동으로만 하는지 다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마음 영혼이 같이 엎드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느 정도까지 내렸습니까? 땅바닥에 두어서 다윗은 주로 표현했고 종으로 표현하면서까지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나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나발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테니 내가 예물을 줄 테니 이 소년들에서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언변이라는 것은 변론을 하는 거, 말로써 변론하는 거예요. 말로써. 아십니까? 잘못했다고요. 그거 왜 자꾸 잘못했단다 자꾸 그렇게 아주 시끄럽소. 그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가? 그러면 그 전부가 기분이 막 이상해지겠죠? 하려면 다소거다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 와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라. 마태복음 18장의 1절로 이하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왜 17장의 1절로부터 10절까지도 말씀하죠. 17장의 1절로 보통 3, 4절까지 보면 하루에 7번씩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빌거들랑 그 잘못을 받아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세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 앞에 들이댔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온 말이 네가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서 심겨 절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되리라 그랬어요. 순종을 뜻하고 있었죠. 무엇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언자가 말씀 언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 언자에다 일성자를 싹 붙이면 철학의 정성성자가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돼요. 땅에서 정성이 올라가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 뜻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앉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가문에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사업장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가정이 재앙이 네가 매가 맞은다더라 라고 이렇게 달려올 때 때리라면 때리라지 어디 해보려면 해보지. 결혼 갖고 바위 치는 역사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했던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이기는 자 없었죠. 그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4장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망하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다소곳한 그런 말, 마음, 생각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원래 나발은 못되고 미련잖아. 미련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이런 발언을 나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아비가일 같은 은사를 받으려면 언변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언변은 다소곳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야.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기도 못했기 때문에 다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 같습니다. 원래 부족하고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소입니까? 개새끼입니까? 매가지 따서 질질 끌고 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전혀 아비가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혼난다더라 그러면 아이 하나님 때리려면 때리라 그러세요. 아유 나도 질렸어요. 지겨워요. 아주 그냥 그놈 인간 어떻게 한번 얻어 맞지 않나 그냥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혹 없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족이 제일 꼴보기 때가 많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은 그래도 뭔가 몇 번 하면 알아듣는데 죽사발나게 안 알아들어. 아주 가족 구원시키기가 제일 어렵죠. 가장 힘든 게 내 가족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은 누구야? 교회의 형제 자매야. 다른 이방인들 앞에 나가서는 그냥 혈가욕도 잘 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게 침도 삼키는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집사님들과 전사님이 서로 다투면요, 웬수같이 그렇게 피그덕거리는지. 가장 힘든 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힘들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가 미워하라. 이건 참 잘 이루어져.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잘 안 이루어져요. 서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더래.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잘하면 얼마나 지금, 아니 내 남편이 지은 죄를 내가 뭐 어떡하라고. 왜 남편만 죽이면 될 것이지 왜 나와 내 있는 밑에 소년들부터 우리 가족까지 다 죽인다는 거야? 참 희한한 놈의 왕 잡았네. 이렇게 오늘 아브가일가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니 왜 나만 때리면 되지 왜 우리 가족이 내 자식 때리고 내 부모 때린다고. 참 희한한 목사님도 다 봤네. 이런 사람 있으면 회개해.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사랑이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겉으로 안 했다고 안 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에게 낯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마음이 구부러졌던, 생각이 구부러졌던 이미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알아듣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 이건 당연직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물을 들고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아비가일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십시오. 꼭 비싸고 아니에요. 여기는 오늘 예물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나발의 가족이 막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갔겠죠. 왜? 여기는 많은 사람 소년들도 먹어야 되니까. 화가 나고 서로가 싸운 일이 있거들라 커피 한 잔에 200원에 하나 빼어서, 옛날에 이북권 하나 주면서도 화해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커피 한 잔 딱 빼고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아까 죄송했어요. 그 성질머리가 못돼 먹어갖고 말이야. 아니 이렇게 싹 하면은 아닙니다 나도 못됐어요. 이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은사는요 먼저 받은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어디 보자 누가 와서 먼저 사과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복받은 자야. 누가 손 내밀길 원했냐? 내가 손 내밀길 원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더라, 그 말씀이죠. 학자들이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 한마디를 고치고 여기서 네 입을 네가 지었느냐 라고 톡톡 내뱉는 모세. 출애굽기 말씀에 난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이러고 그냥 툭툭 내뱉는 그 말을, 그 입술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쫙 올라가면서 네 입술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들어 쓰겠노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느끼게 해주리라. 그것이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말을 해주겠다 그랬죠.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 무식하게 나가는 사람, 함부로 나가는 사람, 부드럽고 이쁘게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써서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살리고 말씀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추구해야 돼요.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이나 14장이나 말씀했지요.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고. 그까진 은사 그러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까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까진 은사 그러면 안 되겠죠? 믿습니까? 언변의 은사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의 15절 이하로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분별도 해야 되고 분변도 해야 되고 편별도 해야 되고 변별도 해야 되고 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언변의 은사를 위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받은 은사의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만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28절로부터 31절까지 잘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